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아멘. 세상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유일한 피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그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그 소망,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것을 씻으시고 나의 허물과 죄를 씻으시고 세상을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씻으시고 두려워했던 또 걱정했던 모든 것들을 씻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씻으시며 우리를 가리시고 덮으시면 저희가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 누리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그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피로 나를 씻으시며 이 죄인을 씻으시고 가리시며 덮어 주시옵소서. 이 죄인 하나님 앞에 서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급한 심령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성에 올라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으시옵소서.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능력을 해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충만하시옵소서. 오 주여 그 보혈 강같이 흐르는 그 보혈로 저를 씻으시며 덮어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그 흘리신 강같이 흐르는 그 은혜의 피만이, 그 보혈만이 나의 모든 죄를 씻으며 나의 모든 허물을 덮고 가릴 수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피를 의지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화 또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것저것이 채워져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다른 사람이 변화될 때야 비로소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 받고 그 보혈로 우리가 가리움을 받으며 덮어짐을 당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그 보혈 강같이 흐르는 보혈로 우리를 가리시고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죄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우편에 앉으신 또 다시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함께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곤고함이 많고 우리 인생에 고통이 많고 슬픔이 많습니다. 주여 이러한 모든 고통과 곤고함, 피곤함, 또 아픔, 상처, 질병, 주여 또 원수의 공격,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시는 주께 있으니 오직 우리가 주님께만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승리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구원을 바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김과 우리의 고침과 우리의 기쁨, 우리의 구원이 세상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며 우리의 능력에도 있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만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곤고한 저희들, 피곤한 저희들,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하나님 아버지 고통하는 저희들, 탄식하는 저희들을 이 모든 것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서 치료하시고 주여 회복시키시며 기쁨의 노래, 회복의 노래, 자유의 노래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만 있음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싶고, 이 땅에서 우리가 부해지고 싶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목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오직 한 분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면 족하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원수가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그렇게 간절해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놓치고, 그것을 두 번째, 세 번째 놓고서 첫 번째 우리의 마음에 어떤 소망하는 것, 우리의 욕망, 우리의 뜻, 이것이 우리가 앞서 있기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을 구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여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한 분 우리가 구하고 찾사오니, 예배 중에 찾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배하는 나를 만나시고 만지시며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예배하는 저희들이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예배하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직 한 분 예수님께만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믿으며 우리의 평안이 예수님께만 있음을 믿으며 주여 우리가 그 예수님 한 분을 구하고 찾사오니 예배하는 저희들 주여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며 예배하는 저희들 중에 임하셔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만지시며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예수님보다 앞세웠던 내 뜻의 성취, 내 욕망의 하나님 아버지 성취,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찾고 구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임하셔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 세상 그 어떤 메시지나 어떤 영감 있는 책이나 어떤 계시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으로 저와 함께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가장 큰 기쁨이 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6장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손에 그렇게 죄인처럼 도망친 죄인처럼 그렇게 붙잡혀서 끌려가시게 될 것입니다. 끌려가시면서 사람들에게 매질을 당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침뱉음을 당하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강도들 그 사이에서 그 정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토록 함께하겠다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제자들은 정작 함께해야 할 그 순간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큰 슬픔을 맞이하게 될 것이죠. 제자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슬픔은 결국은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어서 제자들을 다 삼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자신들도 다 잊어버려 주기를 사람들의 기억에서 이제 완전히 잊혀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제자들은 옛날에 자신들이 살았던 그러한 동네로 예수님이 자신들을 불러 주셨던 바로 그곳에 그렇게 다시 돌아가서 옛날에 가졌던 그 직업들, 그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또한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찾아올 슬픔, 두려움, 걱정, 또 인간적인 그러한 바램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사람들에게 묶여서 끌려가시는 것, 이 모든 것 가운데 제자들은 이제 곧 곡하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슬픔을 보면서 여러분 슬픔과 그들의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면서 사탄과 이 세상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좋아할 것입니다. 20절을 다시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세상은 승승장구했다.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제자들이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서 또 세상은 또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은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이 기뻐한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오히려 제자들이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은 제자들이 누리게 된다. 제자들이 얻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후반부에 보면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게 될, 또 제자들이 얻게 될 그 기쁨은 얼마나 큰지 21절에 보면 겨우 비교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이것이 그 기쁨과 제자들이 나중에 얻게 될 그 기쁨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다 하는 그 기쁨이 뭐냐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 해산의 수고 후에, 해산의 그 고통 후에 품에 안게 된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누리는 그 기쁨, 그 충만함, 이 기쁨이 제자들이 나중에 얻게 될 이 잠시의 슬픔과 두려움을 지나가고 나면 얻게 될 그 기쁨이 바로 이 기쁨이다. 제자들이 누리게 되고 얻게 될 이 기쁨이 바로 이러한 기쁨이다. 그리고 이 기쁨은 다시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 이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올, 또 주님이 주실 그 기쁨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세상에 무엇이 이러한 기쁨이 될까요? 모든 슬픔과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다시는 빼앗기지 아니하는, 세상에 그 어떤 일이나 그 어떤 존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기쁨, 세상에 어떤 것이 이런 기쁨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드셔서 그렇게 해산의 수고에 자녀를 품에 안았을 때 큰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고통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 안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사랑하지만 가슴 아프고 힘들고 고통하는 그러한 눈물이 되는 그러한 사랑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재물을 많이 얻으면 이 세상에서 이러한 기쁨을 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자신하지 못하죠. 너무나 많은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재물이 참된 만족이 아니구나, 재물이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 우리는 보고 또한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다를 거야, 나는 재물이 많으면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재물을 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러고 보면 사람이나 재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지는 못한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세상으로부터 숨었습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숨어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잊혀지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그렇게 숨어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이루어서 그렇게 권세를 얻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선다고 한다면 그들이 이러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권세를 얻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기쁨, 그러한 만족, 이런 것은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에게서 또는 재물에게서 세상의 사람들이 혹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얻는다고 해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는
없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은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쁨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이 기쁨은 도대체 어떤 기쁨, 누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쁨이냐라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이렇게 그 기쁨의 근원, 그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한 가지로 말미암아 주님은 너희에게 이러한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 또 이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 주님을 다시 만난다. 주님이 다시 너희를 보겠다. 너희가 나를 다시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게 되겠죠. 또 예수님은 무덤 속에 그렇게 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 말씀은 첫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시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두려움에 빠졌던 제자들에게 기쁨이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또한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님이 공중으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그렇게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들려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거하게 될 그 거처를 예비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공중으로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공중으로 불러 올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휴거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바로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영원한 기쁨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고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의 부름을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들려 올라갈 때에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바로 주님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놀라운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보고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성령에 충만하여 그가 이후에 될 일을 그렇게 보게 된 것인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죠. 그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왕을 환영하는 그러한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지막 때를 사도 요한이 성령에 충만하여 보게 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리는 이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주 되신 어린 양 곧 예수님께 있도다 하고 그들이 외쳐 노래하는 것이죠.
이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영적 존재인 그룹들이 또 그것을 받아서 그들이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며 노래하는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 이 천사들과 그룹들의 찬양, 그리고 이 흰옷 입은 백성들, 구원받은 그 백성들, 휴거받은 그 백성들이 노래하는 이 노래 속에 조금의 두려움, 조금의 슬픔, 조금의 어두움도 없는 것이죠. 그냥 밝음 그 자체만 있는 것입니다. 이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보여지십니까? 이 속에는 어떤 슬픔도 없고 어떤 두려움도 없고 어떤 어두움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아픔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기쁘고 충만하고 만족한 가운데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 찬양은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찬양이 언제 드려집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 앞에 이르러서 우리가 그렇게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우리가 마지막에 그렇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날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날을 그토록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의 슬픔도 두려움도 걱정도 아픔도 탄식도 눈물도 없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러한 때에 그러한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토록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고 그 날에 다시 찾아오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는 기쁨의 순간들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고 우리가 또한 잊어버리면 안 되는 바로 그것이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기쁨과 그 충만함과 그 만족을 또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슬프고 두렵게 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를 탄식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로 눈물 흘리게 하는, 때로는 원통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질병의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가난의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한 어떤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를 탄식하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또한 만날 때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또 그것이 믿어질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현재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슬픔과 두려움이 순식간에 떠나가게 되고 기쁨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그 주님을 만날 때에 때로는 그 질병이 떠나가고 때로는 그 질병이 내게 아직 남아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위대해 보였던 위대한 그 신앙의 증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픔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가난 가운데, 어떻게 저런 질병 가운데, 어떻게 저런 시련 가운데서도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했던 그러한 믿음의 동지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특별한 의지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그들이 남들이 가지지 않은 그러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주신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 고난의 순간을 견딜 수 있었고, 그 질병을 이길 수 있었고, 가난 중에도 오히려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어떤 순간에서든지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24절 말씀이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구하시고 찾으십시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고난 중에 있는 나, 질병 중에 있는 나, 가난 중에 있는 나, 여러 가지 시련 중에 있는 나, 그런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기쁨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평안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기뻐할 수 있도록, 감사의 노래를 들릴 수 있도록 나를 만나 주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 한 분 구하시고 찾으시고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십니다. 세상에 온갖 두려움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또 다시 오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을 때에 주여 우리는 오히려 기쁨을 누리며 또한 소망 중에 주님을 기다릴 수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을 받으시며 주여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한 분만을 저희 인생의 참된 기쁨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또한 능력으로 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우리 인생의 참 기쁨이요 참 능력임을 믿는 저희들이 예배 중에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헌금 받으시며 기뻐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또 가난한 성도들을 위로하는 또 돕는 그런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자녀를 키우는 데 돕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며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드린 그 자리, 그 지갑이 빈 자리, 부족한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드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것보다도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되게 채워주셨다고, 그래서 나는 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타지에서 또 병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예배할 때에 주님 저희들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저희의 소망, 저희의 능력이 되어주시며 이 험한 세상에 저희의 피할 그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주여 만나주시고 불러주셔서 우리와 함께 천국을 소망하며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부르심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받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한 기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만나주시며 청년의 때에, 소년의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하는 가정들, 또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셔서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시며 주의 구원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이 시간에 선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희에게 찾아온 질병은 이제 떠나갈지어다. 암은 녹아지며 불타 없어지고 다 새롭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의 화평을 깨려고 하는 악한 원수마귀는 저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중독의 영은 저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 삼는 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